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왔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포도원을 너희들이 탈취를 했다. 하늘의 포도원을 네 사유물로 탈취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멸망시켜버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딴 사람한테 맡겨버린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서기관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포도원 농부 비유를 자기를 가르쳐서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한 줄 안 거예요. 농부들이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거 저것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세상적으로는 무지하게 똑똑해요. 이 사람들 학문을 통달한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겁쟁이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백성 옆에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나 세상의 사람들,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 제도화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런 겁쟁이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런 겁쟁이들이 많아요. 이게 세상 환경을 보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잡지는 못하고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 가이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총독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이제 의인인 척 자기네들이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왜 시험을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임. 이건 살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살인.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실상은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사탄한테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제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제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권을 취하고 앉아 있잖아요.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데 걸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게 완전히 죽이는 데 내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케이스. 자기가 자기를 올무로 묶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사단하고 같은 편이고 마귀의 자식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두고서. 근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정체를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인과 거짓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거짓으로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생명이에요. 생명과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올 때에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에 내가 이 생각이 어떤 생각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 회복하고 관계 있는 것인가? 거짓하고 관계 있는 것인가? 요게 영적 분별력의 기초입니다. 요게 나한테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에 죽음의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게 되면은 그거는 여기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들 뛰어내려 버릴까 하는 이런 생각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뒤에서 속삭이는 이놈들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시라. 분별을 해서 내 속에서부터 이 생각이 막 솟아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회복과 생명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여기 부정적인 생각도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세상 환경을 딱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생각. 환경이 가져다 주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여기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생각이 솟아나도록,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된다는 생각, 회복이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나를 감싸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세밀하게 나한테 나타나게 돼요. 그럼 내가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치료할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생각, 솟아나는 그 생각을 잡으시라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직접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잡지는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는가? 책을 잡는 거예요. 말로 책 잡는 것인데, 자, 어떻게 책 잡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아주 올바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게 사탕 발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시험의 말, 더러운 말이 나가는 거죠. 그 말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상의 말이죠. 아주 더러운 말이죠. 아주 이 더러운 말을 딱 하는데,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관계를 예수님 바로 알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갔더니 그 형상을 이렇게 보이면서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자, 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이게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엄청난 명언이죠. 이게 이 명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언이신데, 세상으로부터 나온 생각 있죠. 이게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 사람의 생각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가하지 않으니까, 요 세상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 말을 딱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이 명언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표출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은 오만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오만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절대 어떤 형상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려져가지고 급할 때, 아주 급할 때에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는 모르지만은, 급할 때는 모르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삶 속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성령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가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에 계실 때에는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여기로부터 나와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말씀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제자들한테 성령 세례가 부어져가지고 성령님이 이게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시면은 제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 말씀이 곧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5만 가지 있다, 12가지 은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지혜의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딱 나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확 해석돼 버려.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침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방언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오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아는 데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5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한테 나타나시는 이 영적 분별력.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르비딤, 무리바 물인데,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한다. 우리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마사의 시험이다, 무리바 시험이다, 무리바 물의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시험을 하는 데에, 이 시험을 할 때 모세한테 이 바위에다가 물을 내라 하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도 너무 큰 시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치지 않습니까? 요 바위를 쳤더니 이 바위에서 엄청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음료. 자, 여기서 이 반석은 누구입니까?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구나. 예수님이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는데 바로 바위의 모양으로 계셨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났어요? 신령한 음료가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가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지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게 매개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음료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동안 바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표출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매개체 역할을, 완벽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미디어. 그래서 이 완벽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 매개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영을 하잖아요. 완벽하게 반영을 하게 되면 이 매개체가 하나님하고 같은 거예요. 이 반석이 매개체잖아요. 반석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이 매개체가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한테 표출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감지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시험할래야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오만 가지 모양으로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깨달아질 때,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질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다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육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무슨 확실한 증거를 나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자꾸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는 방법이 오만 가지 방법이 다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시라.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저렇게 나타나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의 기간 동안에 그냥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는 데마다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하늘에 축사를 딱 했더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신령한 것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먹었더니 또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이런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도 나타나지만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이적, 내가 떡을 딱 띄워줬을 때 여기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은밀하게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도저히 여기서는 나올 것 같지 않는데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심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시험할래야 시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다는 거 알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무엇이 무섭겠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옆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만이 시험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냥 낭망하고 좀만 잘못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난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만 안 될까?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함은 죄라고 얘기해요. 악인이 형통되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요. 좀 있다가 사망이 와요. 그 사람이 형통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형통되고 잘 되잖아요. 저 사람은 강남에 집이 있고 주식이 잘 되고 하고 예수 안 믿는데도 이렇게 나보다 잘 되냐? 돈도 잘 벌고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은 죄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죽음이 딱 찾아와요.
바로 찾아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것인데 이게 원망하는 게 이게 시험인데 왜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경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와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금요일 날 한 것 중에 다니엘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술사학교에 들어가서 술사학교에서 이제 술사 교육을 받아요. 술사 교육을 받을 때에 환관장이 명령을 내리기를 이게 이 술사학교에 있는 모든 이 학생들은 누구나 다 왕의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우를 해주는 거죠. 왕이 주는 음식, 궁중 음식이라는 거, 궁중 음식을 먹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도록. 이때 다니엘이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딱 했을 때 이것은 뭔가 하면은요, 거기에 부정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이 아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 때문에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 다니엘의 결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네가 먹지 않으면 왕이 너를 쳐다보게 되면 니네들을 네 채식하는 너희들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으면은 왕이 나중에 순시를 돌 때 뭐 얼굴이 초췌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내 목이 위태롭다. 안 먹으면 그 명령 물보충하면은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결단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거예요. 결단이 뭐냐면은 세상 1%, 하나님 99%. 여기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 0.001%, 하나님이 99.999%.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딱이에요, 그냥. 100%. 믿음은 100%입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딱 했더니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생각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영이 역사를 했더니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면, 그럼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들하고 당신네들 기름진 음식 먹는 사람들하고 시험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진짜 열흘 동안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했더니 오히려 채식을 먹는 이 사람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거기서 확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확 나타나 버려가지고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얻어내는 거예요. 왕의 음식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 이외엔 난 목숨도 불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결단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이 승리를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뭘 주느냐 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는 학문을 줘요.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글을 읽을 때에 글을 읽고 세상도 이게 세상 지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지식 잘 모르면은 이거는 일단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한글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글 읽는 법도 배워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말씀 못 전합니다. 여기 세상 학문을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하면은 이것도 깨닫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한테는 하나 더 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는 이런 지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꿈과 환상까지 해석을 하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세상 학문 영역에서 뭐 주역이라든지 뭐라든지 여기서 이걸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이 세상 학문하고 완전히 차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는 이런 지식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다니엘이 가지게 돼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역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상의 학문도 통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꿈과 환상까지도 해석을 해버리는 하나님의 해석을 해줘버리는 나중에 어디까지 하느냐면은요 느부갓네살 왕 다른 사람이 꾼 꿈까지 알아맞혀버리는 이런 지식의 세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당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3대에 걸쳐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이런 그 3대에 걸쳐서 그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지혜와 지식이 이거는 뭐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월등하게 초월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딱 이게 우리가 0.001%의 구멍을 남기면 안 됩니다. 구멍을 남기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바람이 새버리기 때문에 바람이 안 새도록 딱 막아버리시라.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게 결단에 바람이 안 새도록 막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나한테 딱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은 내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꿈을 왕이시여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다니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제국이 무릎을 꿇는 것이구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여지를 안 주는 나는 요 길로만 가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따라서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0.1%, 1%, 0.01%의 구멍이 있을 때 내가 세상도 요만큼 의지를 하지 하는 구멍이 있을 때 그때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 구멍이 메꿔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구멍이 다 메꿔져가지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에 다니엘처럼 그때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한다. 요 차이. 그렇게 되면은 나는 내가 그때부터는 아는 거예요.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감지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게 나한테서 편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이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저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막 오만 가지 방법으로 다 나타나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그대로 다 해석이 돼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예수님처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대답 못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권력이 와가지고 나를 감옥에 넣을 것이고 이게 곤란한 질문이죠. 그런데 딱 여기서 대답을 내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
이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구나.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의 여지가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왜? 내가 그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이 길로 돌아가시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것인데,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해갈 때에는 바로 세상 나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죠, 우리 하나님. 그래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워서 가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를 다 뒤집으시죠. 이게 우리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로마를 그냥 쳐서 멸할 때가 이때니까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혁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세상을 확 뒤집어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를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권세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가이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들이 너희들의 육체를 안전하게 지켜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둑으로부터 막아주고 군사 침입으로부터, 국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도 여기 또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나타나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표출시키는, 나타나게 하시는 완벽한 매개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상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운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성전이죠.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냥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가지고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표출된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이름은 그 속성이에요. 이게 속성.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와 같이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할 때는 승리로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단에 드려서 잡으려고 했을 때에, 이게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옆에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아이를 치지 말아라 하면서 옆에 있는 어린 양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름, 오만 이름을 통해서 다 나타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와 같이 이름으로 나타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이? 제자들도 성전이에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매개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요. 속성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완전한 매개체가 되면, 완전한 매개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내게서 내가 이게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매개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매개체가 되면은 나를 통해서 편만하게 그 이름의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승리의 속성, 구원의 속성, 사람을 살리는 속성, 이 구원 아닙니까? 이게 이 치료의 속성,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뚜렷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 신령한 방법을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곱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악한 것들이 팍팍 건드려요. 이게 우리가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항해하잖아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로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배를 난파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그 직접 배에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난파돼 가지고 막 헤엄치는 거예요. 헤엄. 이런 표류된 거기 막 나무자락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평탄하게 가게 하시지 왜 난파를 시키는가? 그건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악한 것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절대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합니다. 아프게 하기도 하고 뭐 잘못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0.001%의 요거를 없애버리시라. 요거를 없애버리면은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다니엘에게서 작동한 그것은 나한테도 오늘날 작동해요. 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가시면은 우리 최고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교회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 나왔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 살리는 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죽은 자 저거 살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영적인 의사다 생각하고 영적인 병을 고쳐서 저 사람 살려낸다, 요거 하다가 우리는 죽을 자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죽었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하다가 가게 되면은요, 우리 그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이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